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사탄의 공격 안에 있는 나라입니다. 사탄은 지금도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사탄이 공격하고 있는지를 모른 채 사탄에게 넘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친히 사탄의 공격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요한계시록 12장과 13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의 공격은 세상의 권력과 거짓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세상 모두가 하나님이 아닌 나를 위해 살라고 말을 하고 가르치고 그렇게 살아가죠. 거짓 선지자들은 그것이 지혜이고 하나님의 뜻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살아가게 만들죠. 세상의 물질을 추구하며 살게 만들고 내 자존심을 위해 살아가게 만들고 내 쾌락을 위해 살아가라 말합니다. 그것이 능력이고 지혜이고 성공이고 축복이라 말하고 있죠. 이러한 사탄의 계략에 넘어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은 승리한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사탄을 섬기는 자들을 향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승리자임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승리자 되신 하나님을 믿고 인내함으로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오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오늘 말씀에서는 영원한 복음이라 말씀하며 전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보겠습니다. 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여기서 공중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늘과 사탄이 지배하는 땅 사이의 공간입니다. 이곳에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어 땅에 거주하는 자들을 향한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땅에 거주하는 자들은 땅에 사는 이들과 다른 단어입니다. 요한계시록 앞장에서 나왔던 땅에 사는 이들은 사탄을 섬기는 자들, 사탄의 지배를 받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오늘 말씀에 나오는 땅에 거주하는 자들은 아직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사탄을 섬기지도 않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자들을 의미하죠. 다시 말하면 땅에 거주하는 자들은 모든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계시죠. 그러므로 모든 이들이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고 하나님 나라에 거할 수 있도록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부르고 계시죠. 그 부르심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영원한 복음입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천사들을 통하여 전하여 주는 영원한 복음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 복음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을 경배하라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하나님이 보내신 첫 번째 천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배하라 말합니다. 그 이유로는 첫 번째로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기 때문이며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창조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창조주이며 심판자 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멸하시며 완전한 세상으로 다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러한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으며 그러한 능력으로 창조된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주인 되시는 겁니다. 천사가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배하라는 말을 선포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이고 새 나라와 새 하늘의 주인 역시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땅의 주인 되고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배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10장 28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주님 역시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이 세상의 권력자들이나 통치자들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의 가난과 궁핍과 고난 역시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몸만 죽이는 자가 아니라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그분을 두려워하라 말씀하시죠. 그분이 이 땅의 주인 되시며 우리 생명의 주관자 되시며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붙잡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주님을 믿는다고 해서 목숨을 잃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대로 살기도 어려운 시대이죠. 주님 말씀대로 살면 사람들한테 이용당할까 두렵고 나만 손해볼까 두렵고 나만 궁핍하게 살까 두려운 시대입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면 사람들이 무시하고 멸시할까 봐 두려운 시대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면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됨을 증명해 내실 것입니다. 저에게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여러 번 경험했기 때문에 그러한 믿음이 있고 이러한 믿음이 저의 믿음 고백입니다. 그런데 예전에 단독 목회를 할 때 어떤 분들은 그런 저를 보고 상당히 답답해 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너가 다른 목사님들을 찾아가고 인사도 드리고 부탁도 하고 선물도 하고 그래야 그분들이 너를 인도할 것 아니냐. 그러면 저는 이렇게 말을 하죠. 하나님이 인도하시겠죠. 하나님이 인도하실 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상당히 화를 내고 답답해합니다. 너가 그러니까 그렇게 좋은 곳을 못 가는 거다 라고 말을 하죠. 하나님도 너가 가만히 있는데 도와주시겠느냐. 너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겠느냐. 상당히 모독적인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맞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믿고 기다려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임하는데 그러나 그때는 저의 말이나 저의 이러한 믿음이 공허한 말이 되는 것이죠. 근데 그때도 이 말 이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 저에게 뭐라고 했던 이들이 다시 저에게 전화를 와서 물어봅니다. 확인을 하는 것이죠. 어떻게 갔느냐? 아는 사람이 있었느냐? 너가 가서 무엇을 했느냐? 그때 똑같이 물어보고 저는 그때 똑같이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근데 그때 그 말 하는데 그 말 하는 채 기분이 너무 기쁘고 당당하죠. 그리고 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그 말이 처음에는 답답한 말이었고 저 스스로도 의심이 가는 말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말을 현실로 바꾸셨고 그 말이 힘과 능력의 말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할 때 사람들 대부분은 무시를 하죠. 멸시하고 비웃습니다. 그들의 말에 우리가 상처를 받거나 대꾸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의 말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우리의 믿음대로 그리고 믿음의 말대로 살아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의 말이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현실이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를 비웃던 그들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들이 하나님의 힘과 능력의 말씀이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배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크고 능하십니다. 세상 모든 이들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참되고 진실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며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들이 진리임을 드러내게 하십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시며 우리의 참된 목자 되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김으로 믿음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영원한 복음은 곧 이루어질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것이니 하나님의 통치를 믿으며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붙들어야 할 기쁜 소식이죠. 첫 번째 천사는 하나님의 구원에 관하여 말하고 두 번째 천사와 세 번째 천사는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심판은 악의 세력에 대한 멸망이며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8절 말씀 보겠습니다. 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바벨론은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그리고 성전을 파괴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간 나라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한 나라요 악의 세력을 의미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과 그의 나라를 의미하죠. 하나님은 그 바벨론을 무너뜨렸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 오지 않은 심판에 대한 말씀이면서 동시에 반드시 이루어질 심판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바벨론의 음행은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며 따름으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진노의 포도주는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진노는 하나님의 진노이죠. 그러므로 정리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던 악의 세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여 심판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5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 가시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그들이 마시고 비틀거리며 미친 듯이 행동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 중에 칼을 보냈기 때문이니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손에서 그 잔을 받아서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바 그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되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과 그 왕들과 그 고관들로 마시게 하였더니 그들이 멸망과 놀램과 비웃음과 저주를 당함이 오늘과 같으니라. 세 번째 천사 역시 심판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10절에 보면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는 완전한 심판을 의미하죠. 물을 섞지 않으므로 온전히 행하여지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불과 유황 역시 소돔과 고모라를 연상시키는 단어로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한 자, 짐승의 표를 받은 자를 향하여 행합니다. 두 번째 천사와 세 번째 천사 모두 심판을 의미하지만 대상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두 번째 천사는 바벨론으로 대표되는 악의 세력을 향한 심판을 의미한다면 세 번째 천사는 그 세력에 넘어간 땅의 사람들, 하나님을 떠난 짐승에 속한 사람들, 그들을 향한 심판을 의미합니다. 정리하면 하나님은 사탄의 세력과
그 사탄에 넘어간 자들을 향하여 심판을 행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집니다. 악의 세력이 없는 완전한 세상을 의미하며 이루시며 그곳에서 하나님이 직접 통치함으로 에덴 동산과 같은 기쁨과 축복이 가득한 나라를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고 있습니까? 로마의 황제와 군인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고 있는 초대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말하고 있는 것이죠. 주를 믿지 않는 자들에 의해서 핍박당하고 조롱당하고 고통받고 있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은 지금 주님을 믿는다고 해서 죽임을 받고 있고 사람들한테 고통을 받고 있지만 이제는 내가 너희들을 직접 통치하고 다스리겠다. 내가 너희들을 악함과 고통이 없는 곳으로 인도하여 내 사랑과 은혜 안에 거하게 하겠다. 내가 그렇게 만들겠다. 말씀하고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은 지금 이 땅과 같은 불공정과 불합리와 불의가 없는 세상입니다. 이 땅과 같은 차별과 편견이 없는 세상이며 궁핍과 가난도 없으며 고통과 아픔도 없으며 죽음도 없는 세상입니다. 그곳에는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으로 인해 주어지는 기쁨과 축복이 가득할 것이며 공의와 평등으로 다스려지는 세상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을 믿음으로 소망하며 이 땅의 삶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불의와 불공정을 비난하면서 그에 타협하여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살아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믿는 이들이 정복해 가는 나라입니다. 믿는 우리들이 믿음대로 살아갈 때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 세워지고 확장해 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이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살피시고 다스리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확장해 가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그러므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천사가 전하는 영원한 복음은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12절과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12절과 1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믿음의 인내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행위가 따라야 하는 겁니다.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는 말은 그들의 믿음의 행위가 그들을 따라갔다는 말이죠. 다시 쉽게 정리하면 그들이 믿음대로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행함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쉬운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들이 믿음대로 행하였다는 것은 순교를 의미하죠. 믿음을 고백하고 죽임을 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죽음이, 이 순교가 그들의 믿음을 따라갔기 때문에 그들이 복이 있도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고 그 나라를 위해 너희들의 믿음을 지키라 말씀하십니다. 죽기까지 믿음을 지켜내라 말씀하시죠. 악의 세력들이 죽음으로 협박한다 하더라도 굴하지 말고 믿음을 고백하고 죽음을 맞이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잔인하거나 무자비한 말씀은 아니죠.
왜냐하면 주님이 먼저 그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부활과 생명을 보여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야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말씀을 애절한 마음으로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믿음의 길이 쉽지 않음을 알고 계십니다. 십자가까지 지고 가는 그 길의 수고와 두려움과 아픔과 고통을 직접 겪으심으로 우리 믿음의 수고와 인내의 아픔을 온전히 알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행하기까지의 두려움도 알고 계시며 믿음을 지키기까지의 약함과 갈등도 알고 계시며 믿음을 지킴으로 인해 겪게 되는 고통과 수치와 아픔도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13절 말씀에서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쉬게 하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의 믿음의 수고를 알고 있으니 끝까지 승리해서 내가 너희에게 참된 안식과 평안을 줄 수 있게 해달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인내와 수고를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두려움과 고통과 상처 또한 알고 계시죠. 하나님이 모두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품에 안기었을 때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신다 말씀하셨고 우리를 치유하시며 회복시켜 주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날을 소망하며 하나님이 알고 계심이 우리의 힘과 위로가 되어 믿음의 경주를 승리 가운데 마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